엠브레인이라는 그 리서치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신뢰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5%,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물어봤는데, 국내 언론 뉴스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한 20% 정도, 약 8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을 신뢰하느냐 물어봤더니 32%만 신뢰하고 나머지 한 7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합니까?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한 20%, 그러니까 80% 사람들은 대부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누구도 무엇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기초해서 그것을 좀 보완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 또 간음에 대한 재해석. 오늘은 이제 맹세라는 주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신뢰 또는 불신의 문제를 좀 다루고 계십니다. 33절에 우리가 보니까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이제 뭔가 자원해서 무엇을 하고 싶을 때 그 결심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제사를 꼭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뭐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꼭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심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아주 선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나, 하지만 그렇게 맹세를 했으면 꼭 지키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 노트 있는 데 한번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십계명의 제3계명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그 맹세는 아주 극히 조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구속력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 또 잘 못하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다른 어떤 맹세할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그러나 맹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34절, 35절, 36절 이렇게 보면 뭐로 맹세합니까? 34절에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가 하늘에 대고 맹세했다는 거고,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가 땅에 대고, 또 35절에 예루살렘으로, 그다음에 36절에 이제 머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거 못 지키면 이제 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땅에 맹세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머리를 걸고 맹세, 이런 식으로 맹세는 하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구속력이 없는 이제 그런 대용품이라고 해야 돼. 그걸 지금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부담스러우면 맹세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다른 대안으로 맹세를 하는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이로부터 이제 조금 더 벗어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맹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게 이제 두 가지 마음에서 이제 악한 마음으로 맹세하는데, 첫 번째는 그 위선과 허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죠. 나 자신을 좀 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금식을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이게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금식하기를 하늘에 대고 뭐 땅에 대고 뭐 예루살렘에 대고 뭐 내 머리를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보이겠죠. 좀 멋지게 보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금식을 만약에 못 지켜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허세라고도 보일 수 있고, 예수님 보시기엔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인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하는데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죠. 일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맹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돈을 빌리고 싶은데 내가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빌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일주일 후에는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내가 진짜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이 그렇죠. 사기꾼들이 거짓말할 때,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아주 소심하게 그렇게 사기꾼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아주 자신 없이 이거 투자하면 당신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아주 맹세하듯이 다시 안 올 투자의 기회입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 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좀 씁니다. 뭐 꼭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을 좀 믿게 하고 싶을 때 과장된 표현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어떤 약속을 어기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을 끊지 않으면,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약속을 어기면 나는 네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 내 손에 장을 지신다, 뭐 이런 표현들 정치인들이 쓰죠. 내 성을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좀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언장담하는 사람일수록 그럴수록 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 34절부터 37절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마음으로 하는 이 헛된 맹세,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4절, 35절에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마라, 땅에 대고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35절에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성이라는 겁니다. 또 36절에 머리, 네가 이걸 약속하는 이 맹세하는 이 머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맹세하는데 실제로 이 맹세하는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예루살렘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다를 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못 지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 정신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서 또 이런 헛된 맹세를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도 이웃 사랑의 율법 정신의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호언장담하고 막 크리스찬들이 말만 뻔지르게 하고 막 과장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또 실속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하시면 37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그냥 나는 이건 정말 맹세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충분히니까 예 아니요라고만 말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과장된 표현이라든지 호언장담 안 해도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태도, 정직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제자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서두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80%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또 아주 그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2010년 10월 27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게 법정에서 위증하고 무고하는 걸 좀 이제 찾아봤더니, 위증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무고라는 것은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이 171배. 그러니까 뭐 이게 1.7배가 아니고 17배도 아니고 100배가 훨씬 넘어갑니다. 또 무고한 게 217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거짓말 잘하는데 처벌은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봤자 이제 약간 벌금형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기 치는 것에 있어서는 세계 탑 클래스 안에 이제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인이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에이 설마 4번은 너무 많다 하면서 저도 이제 또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멋있게 보이려고, 또는 이제 좀 마음에 없는 말, 이런 말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안 본 사이에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약속 시간에 차가 너무 막히네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그리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못 지내는데 그냥 잘 지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꼭 합시다 라든지, 식사할 어떤 약속 전혀 없지만,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길 있으면 꼭 연락할게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냥 아무런 그런 것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회 꼭 갈게요. 얘기들. 그 다음에 집사님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기도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들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기운실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거의 매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믿어주는가에 대한 모습인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2%밖에 안 되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64%. 아까 우리 설교 전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이제 그거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은 신뢰한다 비슷합니다. 33%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65%. 목회자를 신뢰하느냐? 신뢰한다가 30%, 신뢰하지 않는다가 68%입니다. 이 3대 종교라고 얘기하죠. 가톨릭과 불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종교별로 좀 신뢰도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순서가 1등이 가톨릭, 한 30%, 그 다음에 2등이 불교, 26%, 되게 비싸죠. 30%와 26%. 기독교는 이제 19%,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성직자 신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도 신부님 1등, 스님 2등, 목사님 3등이니 꼴찌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정말 큰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제 명문고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명문고 출신이면 우리 동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력서에도
그 명문대 출신임을 이제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제 검정고시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건 단순 실수락이 아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 분쟁이라든지 스캔들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법정까지 갑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 재판관들이 굉장히 당혹스럽대요. 이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서로 위증하는 것 같은데 또는 서로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이 어떤 재판이 이제 교회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 입소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업이 있어요. 이게 세계 23개국의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하는데 세계 23개국을 이제 표본을 삼아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업은 이제 정치인입니다. 최하위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이 이제 직장이라고 볼 때 직업적인 신뢰도가 직업에 대한 신뢰도 최하죠. 신뢰도가 낮으니까 또 이제 그걸 또 믿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정치인들의 언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표현을 막 손에 장을 쥐는다 막 그리고 막 선동하고 그리고 막 이 못 지킬 약속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제 안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조사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이 과학자예요. 과학자의 언어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과장하거나 아니면 호언장담하는 게 없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쥐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만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절제된 표현이죠, 그렇죠? 과장되지도 않죠. 할 말만 하는 거죠. 팩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이 정치인의 언어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학자의 언어를 닮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NF라고 예수님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 쿰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수도자적인 그런 은둔 생활하던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당대에 여러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지만 당대에 이 SNF파에 대한 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의 어느 말도 맹세보다 더 힘이 있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의 어느 말도 맹세보다 더 힘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37절의 말씀을 실제로 몸소 실천한 분들의 말씀. 언행이 일치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 지키는. 그래서 그 당대의 평가가 신뢰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몇 가지 예화들이 있는데 신뢰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화가 있어요. 이랜드 초창기에 그 박성수 회장님이 IMF 이제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매출이 급감을 하고 은행이 이제 자금을 자꾸 회수를 해 나가는 거죠. 돈이 이제 시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없고 또 계열사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회사 문을 계속 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해 주겠다는 이제 국내 은행에서는 투자해 주겠다는 데가 전혀 없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영국 투자가가 이제 투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 투자가가 해외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중은행도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걸 동참을 해줘서 결국은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 영국 투자가들한테 저희 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비슷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투자자는 자금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이 이랜드뿐만 아니라 이랜드만한 회사를 10개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이랜드만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기업은 다 장부가 2개 이상 들이라. 그런데 이랜드는 장부가 하나라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막 이랜드에서 막 맹세하고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손에 장을 쥐겠습니다. 맹세 안 했습니다. 읍소 막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말 없이 한 개의 장부가 보여주는 그런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또 그 책 안에 이제 성주 인터내셔널의 그 MCN 가방 만드는 그 회사 김성주 회장에 대한 예화들,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또 칭찬할 만한 그 한 부분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IMF 직전에 그 막스 앤 스펜서라는 영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의 대리점권을 따서 명동에 이제 매장을 설치를 했대요. 그게 한 3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하자마자 이 IMF가 탁 터지면서 그 300억이 다 날라갔대요. 그 당시 이제 회사가 초창기라서 어마어마한, 뭐 저희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회사에게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때 이제 이태리 구찌라는 회사에서 원래 그 구찌의 한국 총판을 이 성주 인터내셔널에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한국 총판을 그냥 본사에서 그냥 사가겠다라고 M&A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무형의 자산을 이제 구찌에게 파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는 쪽은 협상을 할 때 그렇죠. 가격을 좀 이렇게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파는 쪽은 어떻게든 좀 가격을 좀 높이 이제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이 구찌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 회계 법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가격이 정말 적정 가격이 어떤 건지 실사를 벌였대요. 그래서 이제 파는 쪽이 금액을 제시한 이제 성주 인터내셔널이죠. 거기서 이제 금액을 제시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사겠다는 쪽보다 파는 쪽이 적은 금액을 제출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파는 쪽은 아주 높은 금액, 사는 쪽은 이렇게 적은 금액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좁히는 협상인데 보통 파는 쪽에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왜 더 적지? 그래서 왜 적냐고 물어보니까 이 파는 쪽에서 이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의논해 보니까 이 가격에 맞더라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뭐 정말 맹세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과대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호언장담을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말 없이 제대로 된 금액을 제출했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정말 그 신뢰를 얻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찌로부터 265억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이 모습이 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정말 때를 살아가는 정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본문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제 이런 본문으로 계속 가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담감이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은 뭐냐? 우리 일은 그 위로를 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 안 할 것 같으면 저를 위로할 거예요. 내가 위로의 주체가 돼서 막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위로를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큰 위로가 또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제자의 삶은 없어지고 또 위로도 없어지고 계속 뒤죽박죽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의 삶, 이 화려한 언변과 거짓된 맹세와 이 호언장담 이런 거 지키지 않을 말, 마음에도 없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주위에서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간격을 막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